자, 우리가 입에 단 음식은 몸에는 좋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입에는 쓴데 몸에는 좋고, 입에는 단데 몸에는 해롭다.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입에 얼마나 답니까? 그런데 이 사탕이나 초콜릿을 계속 먹으면 치아가 다 망가지고 몸 구석구석에 지방이 늘어나고, 그리고 비만이 생기고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마트에서 파는 인스턴트 식품, 달고 매콤하고 짭짤하고 자극적이죠. 먹을 때 얼마나 쾌감을 줍니까? 그런데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건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맛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구매자들의 건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 그래서 건강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물건을 많이 팔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맛에만 어떻게 하더라도 맛있게, 달게, 짭짤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몸이 병든 것은 먹는 음식이 그 몸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멘. 몸이 건강한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입에는 쓰지만 예를 들어서 블로콜리라든지 케일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뭐 별로 맛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암을 예방하고 암의 진행을 멈추게 만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즘에 강단의 설교가 너무 친절하다, 그런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강단의 설교가 너무 친절하다. 자, 친절한 거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친절하다 못해서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외쳐져야 될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안한 복음, 너무너무 친절한 복음, 그러다 못해서 이제는 썩은 복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먹어보세요. 몸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강단에서 정말 진리가 외쳐져야 되는데 진리가 외쳐지지 않고 그저 듣기에만 좋은 설교, 여러분 그런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불편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자가 왔어요. 부자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11조도 못할 판인데 전 재산을 팔아라니 예수님이 얼마나 과격합니까? 그리고 뒤를 돌아서 가는 그 청년에게 잠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아멘. 중도, 중용, 예수님은 그런 거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살짝에 진리를 선포했고, 진리를 선포할 때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했고 가족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날 강대상이 얼마나 듣기에 좋은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조그만한 말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물론 간증이니까, 이 간증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냥 개인적인 체험으로 존중하면 되죠. 근데 저는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어제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자기에게 환상이 쫙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천국 가는 문, 지옥 가는 문이 자기 앞에 쫙 열리는데 정말 천국으로 가는 문은 너무너무 좁더래요. 너무너무 좁더래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지옥으로 향한 문이 있는데 정말 넓은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데 보니까 뒤에서 멀찍이서 보니까 고개가 없더래요. 몸뚱아리만 가더래요. 고개가 다 없더래요. 너무너무 놀라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고개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개를 팍 떨어뜨린 거예요. 새까만 옷을 입고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데 고개가 땅에 다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제대로 믿지 않았지? 내가 왜 그때 귀담아 듣지 않았지? 내가 왜 그때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지? 계속 그 소리를 반복하면서 하나같이 이를 갈면서 원통해 하면서 쇠고랑을 차고 새까만 옷을 입고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까만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 뒤에 보니까 회색 옷을 입고 똑같이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은 뭐고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은 뭐지 궁금해서 그 대열을 이끌고 가는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까만 옷은 뭐고 회색 옷은 뭡니까? 물어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새까만 옷은 교회 밖에 불신자고 회색 옷은 교회 안에 불신자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얼마든지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버린 것도 아니고 안 버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색 옷을 입었던 검정색 옷 까만 옷을 입었던 가는 목적지는 똑같은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 묵푹 빠져서 세상을 취하든지 이건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실직의 위험이 있고 사업을 해도 실패의 위험이 있고 육체에도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갈 때도 보면 이렇게 굽이 칠 때는 경고 표시, 덴저, 경고, 조심하시오, 위험합니다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정말 우리가 언제 내가 넘어질 줄 모릅니다. 언제 떨어질 줄 모릅니다. 예.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도 위험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배도하는 일 예. 지금 당장 교회를 안 나오고 당장 그건 아니지만 이미 이 속에서부터 배도하는 일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혹여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하게 들리더라도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믿으시고 아멘.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장자권과 팥죽 따라서 합니다. 장자권과 장자권과 팥죽. 팥죽. 자, 원래 오늘 이 말씀은 오후 예배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낮 예배에 해야겠다. 이 감동이 왔어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장자권과 팥죽의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가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믿음의 족장의 가정에 당당하게 선택받은 그 엄청난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허기졌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죽을 쓰고 있는 동생에게 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은 그 욕망을 누르지 못해서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그 붉은 것 먹게 하라. 성경을 보겠습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쓰더니. 보고 계시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자, 이 붉은 것이 팥죽이냐 팥죽이 아니냐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아요. 뭐 팥죽이든 아니든, 자, 붉은 것을, 자, 어쨌든 음식입니다. 자, 이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이때 꽤 많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실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 중에는 가벼운 실수가 있고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에서가 범한 실수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나중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서 이삭이 늙어요. 이삭이 늙어서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겠다 그랬을 때에 그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로 다 넘어가고 장자였던 이 에서가 그 아버지 앞에 와서 축복을, 나에게도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라고 통곡을 하는데 이삭은 그 아들에게 빌어줄 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마지막 순간에 장자의 명분을 어느 순간에 팔아버리고 이제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버렸는데 그제서나 와서 이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나에게도 축복을 빌어달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같이 교회를 다니니까 몰라요. 어느 한순간에 돌이키고 싶어도,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에서는 아무리 돌이키고 싶었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마태복음을 딱 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에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 에서의 사건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장 31절 다시 갑니다. 에서가 이르되,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에서가 뭐 3일을 금식을 했나요? 일주일을 금식했나요? 아침 먹고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그 배고픈 것을 가지고 표현하기를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육적인 사람입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배고픈 사실 앞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조금 또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이 에서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실리적인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자. 그런데 이 에서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 남자예요. 아주 핸섬해요. 남자로서 남자다워요. 매력적이에요. 담력이 있어요. 외향적이에요. 소탈해요.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감긴 거예요. 아멘.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아멘. 거예요. 남자로서 직장에 나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잘 벌고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영의 눈이 감긴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잊을망 영적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말로 하면 쉽게 저 노망 들었네 망령되었다는 말은 노망 들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 망령되었다는 말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까막눈이고 믿음에서 떠난 자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 팥죽 한 그릇 그건 뭐라고? 그 팥죽 한 그릇 그건 뭐라고? 그 어마어마한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실수,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때 어디로 갈 것인가? 좀 전에 제가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든지 회색 옷을 입고 얼마든지 까만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 속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때 가서는 아무리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는 그때 내 모습을 어떻게 되게 되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순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순간의 쾌락 순간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은 남자 장자권을 팔아먹은 남자 이게 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를 가지고 망령되었다.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 때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아멘.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입니다. 아멘. 지금 또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에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요. 오늘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돌이키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남자, 여러분 이게 에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장자의 명분은 당시의 제사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할 때 언제나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삭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에서가 이 어마어마한 권한, 제사장의 권한을 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제사장의 권한은요, 자식을 놓고 자식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되어버리는 이 권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축복하는 그 축복한 그대로 되어버리고 에서는 들 사람이 되어서 축복한 그대로,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 거죠. 이만큼 아버지는 제사장의 권한, 이 지금 장자권은 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엄청난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그건 뭐라고? 가볍게 여기고 이걸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 여러분들이 내 다리에 힘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아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 언젠가 여러분 그 권한을 하나님이 딱 멈춰버리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내 생각에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예배를 천만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권한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권한을 현실의 문제, 그 현실의 문제, 그 얄팍한 돈의 문제, 그 물질의 문제, 거기에 현혹되어서 이 장자의 권한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아무리 변해도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시대는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은, 하늘의 직분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장자의 명문 그거 뭐라고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너무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서의 실수였고 오늘 또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장자의 권한은 또 있습니다. 그 장자의 권한이 뭐냐?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권을 포기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야곱 족속이 살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살아요. 그런데 이 에서는 저 세일산 근처에 변두리에 이 가나안 땅의 저 변두리의 세일산 근처에 아주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자권의 축복이 뭐가 있습니까? 이 장자권을 통해서 계속 그 계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 그것이 뭐라고 이 믿음의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물질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이 천박한 모습, 이것이 에서의 모습이고 에서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자 여기서 이삭은 야곱, 여기에 에서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장자권을 쟁취했던 야곱이 이 자리에 당당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 그거 뭐라고? 야, 할 일도 바쁜데 예수 그거 뭐라고? 교회에 나가면 야, 먹을 거 주냐? 먹을 거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뭐 예.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예수 제대로 믿으면 돈 그거 뭐라고? 예. 하나님은 돈 주시고도 말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정말 믿음으로 영적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영적 장자가 받는 축복이 뭔데? 영원한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 영원한 하늘나라.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수 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내다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서 이 영원한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장 배고프다, 당장 현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지금요 사탄이 정말 코로나로 대포를 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뭐 집에서 뭐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비대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성이 찹니까? 네? 비대면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성이 차느냐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육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뜨시고 장자의 아멘. 명분 안에서 이 아멘. 엄청난 축복, 엄청난 영광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34절 한번 보십시오. 자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장자의 명분 이거 뭐라고? 예수 믿는 거 이거 뭐라고? 뭐 팔자가 늘어지나? 이런 말이죠. 교회에 나가는 거 그건 뭐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는데 기도하는 1시간과 이불 속에서 뒹구는 달콤한 잠과의 사이에서 여러분 어느 것이 소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과 동창회 개 모임 온갖 것 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어느 것이 더 소중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 예수 잘 믿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과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게를 더 두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예수 잘 믿는 믿음 있는 남편,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 여기에 무게를 두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좀 소홀하더라도 돈이나 잘 벌어봤으면 좋은 남편, 여기에 무게를 두십니까? 여러분은 어딜까요? 우리가 말로는 믿음 있네, 말로는 하네 하면서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보면 얼마나 세상적인지 모릅니다. 사소한 것, 평소에 여러분 지금 에서가요 한순간에 이 장자권을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이 장자권을요 이미 이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언제 어느 때든 버릴 수 있는 거죠. 언제 어느 때든 한순간에 그 순간에 딱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항상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 딱 기회가 돼서 장자권 팔아라 했던 게 아니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항상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에서의 입장에서는 항상 장자권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죠. 그런데 한순간의 사건 앞에서 그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장자권을 소홀히 한 에서는 후일에 아무리 통곡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데마가 바울과 함께 로마의 거리를 걸으면서 한 바울의 옆에는 누가, 또 한 옆에는 데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휘저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데마의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핍박이 쓰려졌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데마에 대한 그 구전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더니 데마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데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신전에서 승려가 되었다라는 구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권한, 그래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상의 직분을 주신 것,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장자권과 팥죽의 두 번째,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야곱, 그 시기심이 많은 야곱,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의 의식 속에 장자는 강자, 따라서 합니다. 장자는 강자. 장자는 강자. 항상 장자는 강자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장자는 강자.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통념을 깨고 약자를 들어쓰는 겁니다. 아멘. 약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왜요? 이 땅에 강자보다는 약자가 훨씬 더 많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멘.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나같이 뛰어나지 못하지만, 비록 내가 세상의 그늘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쓴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런 사람이야? 사기를 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중요한 장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야곱에게 장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모함,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삶은 망나니 같았고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빚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무대에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야곱을 세웁니다. 아멘. 야곱의 인생의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애굽의 통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5장 27절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여기에 보면 야곱에 대한 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자, 여기에서 익숙한 사냥꾼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들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서 조용한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 조용, 자, 명사로는 탐, 형용사로는 타믹. 자, 그래서 여기서 조용한이라는 말을 똑같은 타믹, 지금 조용한을 어떤 사람에게 성경에 썼느냐 보니까 다윗에게 이 말을 썼더라고요. 다윗에게도 타믹, 온전한 다윗. 욥에게도 썼더라고요. 순전한 내 종 욥같이 순전한 자를 보았느냐. 이 순전한이 여기서 타믹이에요. 타믹. 그리고 노아에게도 썼어요. 완전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만 조용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후 문맥을 보았을 때 이 지금 성경의 번역자는 야곱에게만 조용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이 조용한이라는 번역이 완전한, 순전한, 온전한, 완벽한,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장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장점이 뭔데? 그 장점이 바로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아주 뜨거운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후일의 히브리서나 성경을 쭉 보면 이 팥죽 사건, 장자권의 사건을 다룰 때마다 장자권을 판 에서를 정말 가혹할 정도로 비판합니다. 그런데 사기치면서까지 장자권을 쟁취했던 야곱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성경이 비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신약 성경을 열어봐도 야곱에 대한 그 장자권을 빼앗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다고요. 무엇을 말하는가? 야곱에게는 장점 하나가 있었다. 그 장점이 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정말 아무리 부족해도 영적인 갈망조차 부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직분에 대한 갈망, 이 갈망조차 연약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좀 못났어요. 괜찮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기도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조차 사그라들어 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허물투성이었지만 장점 하나가 있었다. 그게 뭔데요? 영적인 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제자가 찾아와서 스승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스승님에게는 정말 성자의 인격이 보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때 성프란시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건 간단하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니. 그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가 가장 추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네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추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게 나일세. 그게 나였다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나를 보시고 내가 저 아이에게 개입해서 저 아이의 인생에 변화를 주고 저 아이의 인생을 빚어서 내가 만들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멘. 내가 된 거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안 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똑똑한 자보다는 똑똑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보다는 잘나지 못한 다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아멘. 이유가 뭔데요? 이유가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난 사람을 잘나게 하면 자기 잘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빚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작품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나지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갈망, 아멘. 장자권에 대한 갈망, 아멘. 기도에 대한 갈망, 아멘. 예배에 대한 갈망, 아멘. 직분에 대한 갈망. 아멘. 여러분 이것만큼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 부족해서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영적 갈망을 보시고 야곱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족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 때문에 자학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속에 예배의 갈망, 직분에 대한 갈망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